성경 말씀 욥기 16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이로자들이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비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온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약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뒷걸에 들여벗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멘. 오늘은 15장에서 엘리바스가 변론한 것에 대해서 16장은 욥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16장 1절에 보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저는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욥의 친구가 3명입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런데 이 3사람이 욥기 2장에 찾아와서 4장에서부터 14장까지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제일 연장자니까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욥이 답변을 하고 빌닷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욥이 답변하고 그 다음에 소발이 이야기하고 또 욥이 답변하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례전이라고 그래요. 한 번 이야기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때 욥이 그 친구들의 말을 수긍을 한다든지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 먼 길을 찾아와서 고맙다. 내가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나를 가르쳐주니 참 고맙다. 너희들이 말이 옳다. 이렇게 했으면 욥기는 42장까지 갈 수가 없어요. 이미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욥이 그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자존심이 팍 상하는 거예요. 왜냐? 욥의 친구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당대 지혜자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래도 자기의 지식과 경륜과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욥이 도대체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3번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1회전, 2회전, 3회전까지 가야 되니까 37장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으면 끝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이야기를 해보지만요. 처음부터 악을 씁니까? 처음부터 막 말이 거칠어집니까? 그걸 안 해요. 처음에는 조용하게 이야기하고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다 이렇게 좋은 말을 해요. 그런데 말을 안 들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언성이 높아져. 그리고 말도 거칠어져. 막말이 나가. 저주가 나가. 아마 갈수록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용은 같아. 이게 욥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욥을 보면서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데 왜 자꾸 하는가? 그런 얘기인데 결국은 뭐냐면은 욥이 그것을 수긍을 안 하니까 이 사람들도 자존심이 상하니까 자기 생각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말은 거칠어지고 더 심하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주제는 하나예요. 욥의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라보는 시각, 생각, 감정 이것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바라보는 이 욥의 고난은 뭐냐면 인과응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다음에 권성진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거죠. 이거를 이제 성경적인 용어로 규범적 지혜라고 해요. 규범적. 이 규범적 지혜라면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삶일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을 FM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규칙이 있어요. 어떤 모범이 있어요. 이렇게 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라는 것이 꼭 그렇게 되냐 그 말.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고 느끼는 것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자기들이 배운 지식과 경험과 어떤 지혜를 가지고 콩 심은데 콩 난다. 이런 벌이 나타났다. 이런 재앙이 나타났다. 이런 질병이 나타났다. 그러면 반드시 그럴 만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원인. 이 원인이 뭐냐면 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욥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을 어떻게 강조하냐. 오늘 그래서 제가 17절까지 이랬는데 17절에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 손에 그렇게 큰 죄를 한 것이 없고 내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순수하고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욥의 친구들하고 욥하고 같은 것이 있고 다른 것이 있어요. 같은 것이 뭐냐면 고난은 하나님이 주셨다. 고통은 하나님이 주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욥의 친구들의 생각도 같고 욥의 생각도 같아요. 이 고난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원인이 뭐냐? 원인이 뭐냐고 했을 때 친구들은 네 죄 때문에 그랬다. 네 자녀가 죽는 것, 내 재산이 날아가는 것, 내 몸에 질병이 있는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명한 죄가 있다. 이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욥은 그렇지가 않다.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가 있는데 7절, 8절, 9절, 그 다음에 10절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어떤 단어가 있냐면 7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8절에도 보면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그 다음에 1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그 다음에 13절에는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 이 모든 것을 욥이 지금 고백하는데 주께서 하셨다. 주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자기의 모든 고난을 무엇으로 보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기는 했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그래서 하나님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따지는 것이 때로는 불평도 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도 하는 것이 이 고난의 이유가 뭐냐 그것을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친구들은 내 죄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지. 나는 아니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좀 한마디만 해주시면 이 문제가 딱 풀어지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없어요. 자, 우리가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때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까? 하나님은 일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때 나하고 의논합니까?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거예요. 그리고 미리 뭐 방송합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그냥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 그래서 믿음에는 이유가 없어요. 결국 고난에 대해서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 이런 고난을 줄 거야. 욥에게 설명합니까? 어느 날 찾아오는 거예요. 어느 날. 그리고 우리는 그걸 이유도 없이 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인정을 하는데 답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부르짖기도 하고 막 하소연하지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그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설명하거나 미리 의논하거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일방통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이겨내고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지금 내가 어떤 일이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이겨내고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 뜻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향할 때 광야 40년을 가요. 근데 이 40년 동안 가는 동안에 제일 불평이 많았던 것이 먹을 거, 입을 것 같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먹는 것은 날마다 내려서 만나가. 무엇 때문에 의외로 불평이 많냐면 길 때문에. 왜 이리로 갑니까? 그러면 모세는 내가 가고 싶어서 갑니까? 구름 기둥이 가니까 가는 것이고 불 기둥이 가니까 가는 것이지 모세가 가고 싶어서 가냐고요. 여러분, 구름 기둥이, 구름이라는 것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바람 불면 움직이는 거예요. 바람이 낮에만 붑니까? 새벽에도 불고 저녁에도 불고 아주 시시때때로 부는 거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만 인도하면요 구름 기둥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왜 불 기둥이 필요하냐? 밤에도 인도를 하다 보니까 새벽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잠자도 있는데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거예요. 불 기둥이 움직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나는 움직일 시간이 아니야. 잠잘 시간. 그리고 안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죽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움직일지를 모르는 거예요. 바람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무엇이다? 믿음인 거예요. 근데 가고 보니까, 그때 안 움직였으면 큰일 날 뻔했네. 우리가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셨어요. 2장 19절에 보면은, 개역개정 우리 한글에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옛날 개역 한글에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표준 세변역에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억울하게, 부당하게, 애매하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그 병원에 가면 수많은 환자가 있어요. 나는 병이 들 거야. 나는 암이 들 거야. 나는 병이 좋아.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나는 절대 병이 안 들 거야. 이렇게 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근데 그게 오는데 그걸 어떻게 막느냐. 그게 오는 것은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부당하기도 하고 애매하기도 하고, 오늘 또 우리는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지도 않았고 억울합니다. 너무 부당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소연할지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뭐였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욥에처럼 인내하고 이겨내고,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오늘도 내가 알 수 없는 고난과 부당함과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신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이 일을 풀어주시고 해결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인내하며 끝까지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손에 부하게 없고 나는 끝까지 순결하게 정결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날을 맞이한 것 같지만 오늘 하루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동쪽에서 바람이 불지 서쪽에서 바람이 불지 하늘이 시커멀지 땅이 꺼질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내가 이해할 수가 없고 나만 당한 것 같고 나만 고통을 당한 것 같지만 이 모든 섭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면 저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에 이 고난과 아픔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냐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라도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직 믿음으로 순결하고 정결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어리석게 눈에 보이는 환경만 바라보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도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 오늘도 어떤 길로 인도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